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구 말씀 두 가지만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24일 주일 저녁에 이렇게 이제 성탄 전야 축제를 합니다. 성탄 전야 축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전야 축제를 열게 하셔서 소프라노 한 분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그렇게 공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리고 또 이제 2024년도에 파송 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연합의 의미,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의미, 하나 되는 의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랫동안 지난 4년을 넘게 이 지역을 위해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지역 주민들 이렇게 이제 오늘도 낮에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탄 전야 축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2월 31일 날 이 성탄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8시인데 이제 마지막 2023년도 예배이면서 하나님이 또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나누고 또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면 성찬도 이렇게 매년 하는 거지만 성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가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이제 24일 날 그 우리 예배 그 순서 안에 그 임혜진 권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 취임식을 이렇게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제일교회 이제 첫 번째 임직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또 나누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훈련하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3주 동안 책도 2권씩이나 읽고 정말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3주 동안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좋은 권사님이 이렇게 한 분이 세워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런 말씀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이 마을에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을 구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 문제의 그 뿌리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막상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운 난관 앞에서,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그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또 이 1년이 가고 몇 년씩 이렇게 지속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즉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안에 없던 믿음도 생기고,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방 회복되고 금방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정말 그 문제 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때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문제만큼은, 이 어려움만큼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좌절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정말 내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평소에는 아주 좋다가도 아주 어려운 일이 오고, 또 아주 이렇게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닥치거나,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닥치고 사람 관계에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 그냥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또 무슨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인가? 여러분의 구원은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의 구원은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구원은 날마다 그것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초대교회의 그 이단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 믿음은 이제 실체가 없는, 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실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확신이 있고 그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갔던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자기 옆에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마지막 순간에 가까이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던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눈이 안 열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그 피를 다 뒤집어 쓰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이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녀들은 이 구레네 시몬을 보고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자기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들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처음에 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습니다. 이 뜻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조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분한테 예수님께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는 절대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분을 뜨겁게 만나야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그날부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데, 이 미련한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정작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 사사기를 결론 내는 것은 그때의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고, 우리가 소원하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서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 38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는 게 없어요. 성경이 그 베드로니까 바울이니까 12제자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그런 역사를 만든다.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셔서 해와 달이 태양과 아엘론 계곡에서 멈춰라, 이런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이거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와 마디를 찔러줘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나타내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왜 나만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삶, 직장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에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곳에 고정을 시켜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내가 그 발전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딱 여겨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도저히 기도를 그렇게 수년 동안 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에 충만해지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땅에, 이 사마리아.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요. 그 도시를, 그 동네를 일부러 찾아가요. 그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성에 그 여인,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에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 6절에 나오는 6시다. 이 6시는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12시예요. 이 유대의 시간과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간표하고 이 우리나라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근데 이 정오 시간에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한낮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요, 정오의 그 날씨는 엄청 때학볕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땀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 뜨거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날씨에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늘도 없이 우물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물가에. 근데 그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일부러 주님이 찾아가셔요. 주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가셨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정오에 주님께서 그 우물 곁으로 찾아가신다.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피곤하여 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요, 피곤할 때가 많아요. 너무 피곤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이 피곤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피곤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려고 한낮에, 그것도 그 때학볕에 우물가에 앉으신 것과 같이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앞에 이미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늘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지금 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을 내미실로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중에, 그렇게 한낮에 땡볕 가운데 마음이,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가, 몸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앞에 계시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정말 어디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오른쪽에 계신지 뒤에 계신지 앞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분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자꾸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면요, 몸이 피곤해져요. 몸이 피곤하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영과 혼과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그 육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굉장히 충만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혼과 몸이 있어요. 이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영을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믿음 없는 거,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이 오래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DNA가, 정말 우상숭배의 그 DNA가 계속 우리의 죄를 작동시켜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혼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은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혼을 조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왜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마음이 다운되고 왜 계속해서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겠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질 때마다 예수님께 손만 벌리면 돼요. 도와달라고 그분께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그런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바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온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서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모든 축복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너희가 찾는 그 존재가 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기도 까닭 모르게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 인생이 정말 너무나 그 인생이 좌초됐지만,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영혼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4장 1절에서 42절 말씀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또 다른 이 수가성과 여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그 심령의 사람을 주님이 또 만나십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 네가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네가 거듭나야 정말 영생의 그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 인생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손만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로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오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정말 그 때앞에서 그늘이 되어줄 사람, 그늘이 되어줄 환경,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손만 내밀면 주님이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 피곤했잖아요. 엄청난 때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언덕에서. 그때 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만들어서 요나의 그 머리를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예요. 주님을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주님 앞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을 정말 그분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 주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님으로 먼저 충만함 받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앞서가셔서, 주님이 대장 되셔서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계속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왜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이 결국은 세상의 길이 되고 마귀의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1700페이지가 넘는 이 성경 66권이 맨 마지막에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안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은요 우리의 문제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 문제의 첫 번째는요,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기도를 해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눈에 띄게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내 눈에 비춰질 때 왜 내 마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부럽게 보이는 거예요. 10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처음에 이 반응이 굉장히 싸늘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었거든요. 남편은 다섯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뭐 정말 친밀한, 친절한, 그리고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싫으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 같으니까 그 때 앞에 정오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은 저녁됩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 집에 갔을 때 그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목동들이 모이고 저녁 때예요. 왜? 그때가 서늘할 때거든요.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을 깃는 거예요. 그때 시원할 때 그 많은 물을 퍼다가 집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낮에는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오는 이유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 같으니까 낮에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고.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그 오래전 수백 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했을 때 아예 그냥 이 동네, 이 도시를 전체로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래서 저 수백 킬로나 떨어지는 600킬로 이상 떨어진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혼합하게 됐어요. 서로 결혼하고. 그렇게 수백 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혼합 종교죠. 그것을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경멸한다는 것을 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대인을 보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물로, 이 우물물로 그의 영혼의 갈망을 풀어요. 이 물의 의미는요, 특히 우물물의 이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우물은요, 깊어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이 물길을 찾으려면 아주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두레박으로 이 물을 이렇게 끈을 내리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첨벙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물을 깃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 깊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은 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려고, 이것저것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힘들고 버겁고 어려워져요. 마음이 계속 정말 이상하게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정말 네가 주는 그 물을 한 번 마시고 또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셔도 또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그 물은 다른 물이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수다. 한 번 마시면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정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그 갈망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딘지, 그 곳이 어딘지도 아무 관계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만나주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국회의원과 같은 그 산에 들린 공의원이었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도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나를 만나달라고, 정말 충만히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분을 갈급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가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인생에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뭔지 모를 갈망이, 뭔지 그 알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방법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나갔어요. 그날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지난 23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옆길로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을 정확하게 만났어요. 저는 그분을 너무 생생하게 만났어요. 그런 마음에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그때 견디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분을 찾아요. 그러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23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결론을 내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만 찾으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난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절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 그 마음에 있던 그 문제는 그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나 쓸쓸하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요, 여인이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다 하셔요. 그가 남편이 5이었고 그 남편이 5이 되는 그 과정, 그 인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생명수 이야기하시다가 생수 얘기하시다가 우물물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그리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질문의 요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자신의 그 지나온 삶이었어요. 너무나 저주와 같은 이 삶이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그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마음조차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 마음, 또 지난 아픔들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아픔과 슬픔, 너무 지난 날에 이런 쓸쓸함의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88월 서울올림픽에 그 탁구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수라는 이 분이 계세요. 너무나 유명하죠. 뭐 탁구에서는 레전드와 같은 이런 선수인데 그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탁구를 너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잦은 이 부상으로 너무나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88올림픽 그 경기를 앞두고는 정말 중요한 경기잖아요. 이 경기를 앞두고 그녀에게 간염이 발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급한 마음에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치르고 그 현정화 선수와 복식 경기를 같이 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정말 세간의 관심을 받고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던 이 양영자 선수가 갑자기 불행이 닥칩니다. 그녀의 삶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요. 그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중환병에 걸려서 정말 오래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숨을 거둬요. 그때부터 이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좌절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이 믿음 생활을 청산해버려요.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집안에서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이 집 밖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흘러요. 극심한 우울증과 이 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합니다. 그런 이 양영자 선수에게 믿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를 찾아와서 정말 간곡히 권면을 해서 정신과 병원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던 신앙이 자기에게 다시 되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섭니다. 자신의 달란트였던 이 탁구로 이제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지금의 남편인 이영철 선교사님을 만나요. 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웹 국제 선교회를 통해서 몽골 선교사로 선교 헌신을 합니다. 15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2019년도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매년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좌절했던 그 믿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 난관 때문에 믿음이 아예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벌려야 돼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요, 이 구원받은 이 역사는, 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앞뒤에 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그 자리를 피고, 산 꼭대기에 가서 자리를 피고, 우리가 저 태평양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께 손만 내미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손만 내밀면 그분은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그가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 24절에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방법은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나 또 금요 성령 집회나 수요 예배, 뭐 이런 예배들, 새벽 예배 이런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 나와 있든 봉사하든 기도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제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 있는 자다. 내 반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 마음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배당은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에 마음을 모으고 그 믿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요, 성전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구름 기둥이 엄청나게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다 쓰러져 넘어갑니다. 얼마나 강력한 예배를 드렸으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하게 드렸으면. 엘리야가 예배를 드렸을 때요, 하늘과 땅이 흔들렸어요.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렸어요. 얼마나 강력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120문도가 예배를 드렸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의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부흥이 어떻게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불,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사랑, 그것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구원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시는 이유, 교회에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그 자녀들,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것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오직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목표가 지금 조금 전까지예요. 1시간도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요. 저주 같은 인생이 갑자기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이 임하고 예배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가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세계에 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삶의 목표가 바뀌는데 28절, 30절, 39절, 42절에 그것이 나와요. 28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에서 42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한 도시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프랭크 제너, 이 무명의 전도자로 유명하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하루 10명씩 사람들을 만나서 이 조지가 거리에서 사람들을 10명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간단한 이야기에, 이 말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무려 14만 6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요, 26살 때 해군을 복무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의 삶이 알코올 중독자요, 날마다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교도소도 들어갈 뻔했고 이랬던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삶의 희망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너무나 이그러져 있고 그저 그냥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프랭크 제너가 어느 날, 그날도 술이 많이 취해서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노방설교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 프랭크 제너가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당도 아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 노방설교하는 그 길거리 예배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 완전히 바뀝니다. 알코올 중독자여 폭력적인 이런 삶,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저주받은 이 인생이 이제 평생 전도자로 살아요. 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편안한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그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던 전도자라는 것을 아무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무명의 전도자죠. 그러나 그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이 땅에서는 유명한 자였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가 전도한 14만 6천 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천국간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40년이 지나고 그곳에서 그 프랭크 제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였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애를 쓰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지막 종착지는,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슬픈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고난도 찾아와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 마음의 문에서, 마음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의지에서 그분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도와달라고 그분께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런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